하여튼 이걸로 오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많은 선진들이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에녹은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함께 에녹과 같은 믿음을 저희들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 함께 해주십니다. 특별히 힘이 없고 나약한 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 분들 말씀 가운데 다시 나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모두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친히 아시기에 주님 안에서 저희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더욱더 강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원리회를 맞이해서 주의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나눠주신 간증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도 힘을 얻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자매님들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3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저희가 집회 때 자주 읽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성경 인물이 보여질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성경 장이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사건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단어 하나가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은 묵상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묵상은 매일매일 하는 것도 있지만요. 한 구절 가지고 몇 년씩 묵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물을 붙잡고요. 평생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묵상도 있습니다. 묵상의 방법은 참 여러 가지인데요.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묵상이 참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근데 노트에 적으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는데 찾긴 찾았는데 내 말씀이 안 되면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건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걸 끝까지 붙잡는 그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냐, 풍성히 부어주사.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즘 이제 습관이 하나 든 게요. 말씀 읽다가 이 말씀 나중에 꼭 말씀을 내가 좀 정리해 갖고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다 그러면요. 주제를 적어 놓든지 말씀을 적어 놓든지 하고 계속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근데 이번에 원래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찾아보니까 제가 풍성한 식탁이라는 주제만 적어 놓은 주제가 있더라고요. 풍성한 식탁.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적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제만 적어놨으니까. 근데 밑에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졌는데요. 가장 풍성히 받았을 때가 언젠가 구원받을 때, 그때죠.
그때를 잊으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힘이 많은데요. 어느 순간 되면 첫사랑의 힘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말씀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힘은요, 내가 막 발견해서 찾는 것도 있지만 부어주는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의 가장 큰 원동력이고, 그걸 받기만 하면 되는데 받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냐, 그 마음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요, 주님의 사랑은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는데 저희 마음은 줄어듭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처음에는 마음이 아주 넓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바울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가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을까? 속이 좁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들한테 마음이 좁아진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마음이 좁아졌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되냐? 밴댕이 소갈딱지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좁아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이유는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좁아졌어요. 그 마음을 다시 넓히는 건 참 쉽습니다. 잠언 9장에 보면요, 잠언 9장에서 우리가 넓어질 수 있는 마음은요, 주님의 말씀을 채우면 다시 그냥 손쉽게 넓어지더라고요. 아주 쉽죠.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넣는데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들어가요 또. 그래서 오늘 풍성한 식탁, 하나님께서 주신 식탁이 있는데요, 오늘 또 아침에 우리 아이들을 먹이려고 어머니들이 부지런히 식탁을 차려줬을 겁니다. 또 남편이 출근할 때 식탁을 차려줬을 거예요. 근데 가장 풍성한 식탁은요, 가족들이 무엇을 드실 때 풍성한 식탁이 아니더라고요. 언제입니까? 손님을 초대했을 때. 나오지 않는 그릇도 나오고요, 생전 처음 보는 그릇도 한 번씩 봅니다. 먹어보지 않은 음식도 먹어봐요. 그래서 형제님들 한 번씩 생각하는 게요, 누굴 초대해야겠다. 그러면요, 진짜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우리가 차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풍성한 식탁, 만약에 그걸 매일 드신다면 어떨까요? 매일 드신다면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그 왕들은 진짜로 너무나 많은 음식을 드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왕들이 드셨던 음식보다 요즘 더 잘 먹습니다. 왕은 예전에 이 시절에 딸기를 못 먹어봤을 겁니다. 그러죠. 우리나라 왕은 아보카도라는 걸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찾아서 드시지 않습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음식도 참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음식 중에 귤과 비슷한 레드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귤이 클까 봤더니 이게 레드향인데, 사실은 제주도에서만 드셨었다 하더라고요, 원래 그 음식이. 그런데 이제 이게 주문량도 많아지고 수확량도 많아지니까 육지까지 넘어왔다고 합니다. 레드향, 올 겨울에는 그걸 참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드셔보셨습니까? 한라봉, 레드향, 별 이름이 다 있죠. 그냥 다 봤을 땐 제가 한라봉 아닙니까? 맞죠? 별 이름이 다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다 귤이거든요. 별로 상관없잖아요, 이름 몰라도. 근데 맛은 제가 보니까, 제가 신 걸 아예 못 먹거든요. 그래서 신 거 먹을 때는 저희 애들한테 먼저 먹여보고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다냐 시냐? 그러면 애들이 맛이 다 다르잖아요. 아빠 조금 쉬어. 그럼 입도 안 돼요. 근데 신 것 같기도 하고 안 신 것 같기도 하다. 그럼 먹어보긴 하거든요. 살짝 먹어봐서 쉬면 다 애들 먹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레드향은 다 달더라고요. 사람이 참 고급이에요, 이름이. 근데
우리가 그런 식탁을 자주 먹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풍성한 식탁은요, 우리가 주님과 하는 식탁이거든요. 오늘도 주님과 하는 식탁에 다들 오셨습니다. 여기 만찬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말씀의 풍성한 식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누가 간증할지 모르겠지만 간증의 풍성한 식탁이 있어요. 또 우리 식당에서 오늘 식사하십니까? 식사하시면서 또 나누는 또 풍성한 식탁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풍성한 식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데요. 거기에 풍성한 식탁의 음식이 사라질 때는 불평불만이 들어오면 사라지기 시작한답니다. 음식이 하나씩 사라져요. 가장 좋은 음식부터 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불평불만하는 것부터 없애지기 시작하거든요. 혹시 요즘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 분명히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부터 가져가실 거예요. 왜? 더 찾으라고.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들은요,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돈이 부족하십니까? 그러면요, 오히려 그때 헌금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정통신문이라고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제 기억에 10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통신문을 만들었던 폼이 있는데요. 그걸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 문구들까지 다. 근데 제가 하루는 이 교제를 하다가 헌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다. 이 문구를 교제를 하다가 너무 마음 좋아가지고 그걸 제가 통신문에다 써놨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통신문에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헌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는요, 엄청나게 크죠.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붙지 않아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에 인색하면요, 헌금이 가장 인색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학원 같은 것들 먼저 애들 끊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그것을 안 끊어요.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보니까 그 우유나 이런 것을 제일 먼저 끊고, 요즘은 이제 신문은 거의 안 본다고 하죠. 신문, 우유, 제일 마지막에 끊는 게 아이들 교육비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 파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생활이 어려우면요, 다른 걸 줄이고 헌금을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돼. 왜? 시험해봐야 되죠. 이때 시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보고 하나님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볼 가장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평불만이 가장 많아져요. 저도 한때 밥값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식권함에요, 소금을 넣었다가 그냥 뺀 적도 있어요. 돈을 넣은 게 아니고, 식권도 넣은 게 아니고, 빈손으로. 밥값은 내야 되는데 아직 못 내니까.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한 번에 갚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진짜 한 번에 다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데 헌금은 안 빼먹으세요. 왜? 주님께 드려야 될 게 제일 먼저 그건데, 내 생활에 여러 가지들은 위해서 삽니다. 생활에 좀 여유를 위해서 우리가 모으기도 하잖아요. 주님의 풍성한 식탁에 참여하려면요, 일단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 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모습 먼저 하나님 살펴보시거든요. 그 식탁에 잘 드려져야 됩니다. 오늘도 이 풍성한 식탁에서 많은 걸 건지셔야 돼요. 배를 많이 비우고 오신 분들은 오늘 많이 드실 겁니다. 많이. 근데 다른 게 채워져 있으면요, 들어갈 게 없어요. 우리 마음은 참 이 종이 한 장보다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감사했다가 집에 돌아가다 열받는 일 있으면 어떻습니까? 풍성한 식탁이고 뭐고 싹 사라집니다. 애들이 열받게 하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은혜 받았던 게 싹 사라져요. 가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들 보면 말씀 시간에 말씀 안 듣고 중고등부 자기 자녀들만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것이 말씀 잘 듣나 안 듣나, 꼭 자기 자녀만 보이죠.
조는 거 다 보이고 잔다 그러면 집에 가서 요절을 내고 그날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내가 먹었던 음식을 애가 못 먹었으면 먹여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엄마가 먹었던 음식 이건데 넌 뭐 먹었냐 한번 물어보고 안 먹었다면 엄마가 음식 먹었던 걸 좀 나눠줘도 괜찮잖아요. 그럼 다음에 내가 좀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지 않을까요? 제가 학생들하고 교제해 보면요, 진짜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긴 해요. 근데 저는 고맙다고 얘기 안 합니다. 되게 호통을 많이 쳐요, 우리 애들한테. 여기 뭐 하러 왔냐? 정신 꺼내놓고 왔냐? 막 이런 얘기도 제가 한 번씩 하거든요. 왜? 어차피 말씀 배우러 왔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짜 뭔가 하나는 얻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요, 애들이 자세가 바라져요. 그리고 나서 좀 듣는 게 달라집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은요, 이 식탁에 왔을 때 가장 풍성한 식탁인데 여기 와서 얻어갈 거 있으면 얻고 아니면 말고 그냥 혹시 몸만 왔다 갔다 한다면요, 그것은 은혜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3장은요, 다시 한번 보시면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띄어서 읽겠습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읽어도 되죠?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는데 어떻게 부어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희 교사들은요, 많은 분들이 교육할 때 교사는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복음서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부지런히 좀 많이 읽으라고 교사들한테는 얘기를 합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 다른 성경보다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요, 주인공이 누군지 물어보 본다면 되게 웃길 거예요. 옆에서 물어볼 겁니다. 주인공이 누구야? 글쎄. 근데 한 30편째 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누군지 몰라요. 그럼 깎아발로는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요, 주인공이 누군지 몰라요.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감동을 많이 받아요. 다른 분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합니다.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몰라요. 우리의 최고의 전도 방법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못 배워서 감사하다. 그리고 저는 구원받기 전에 책을 거의 안 읽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책을 안 읽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외모나 여러 가지 내세울 게 없어서 감사하다. 특별히 책을 많이 안 읽어서요, 성경과 나머지 서적에 대해서 넣는 게 훨씬 많으니까요, 그 전에 안 읽었던 게 저는 부딪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읽었던 책이 많은 분들은요, 계속 부딪힙니다. 그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못해서 감사해요. 공부를 너무 잘했다면요, 이래 따져보고 저래 따져봐서 이론에 안 맞으면 분명히 제가 거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구원받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 것이 거의 없잖아요. 세상 것이 없기 때문에 부음 받으시는 것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주시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그 통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아침부터 읽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주인공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절대 사용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고 하죠. 누구한테 얘기 유지하겠다. 우리가 혹시 묵상을 올리는 이제 구역이 참 많은데요, 혹시 누구한테 이걸 내가 나눠주기 위해서만 찾는다면요, 나한테는 은혜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올려주려고 부지런하니까 일단은 그래도 눈에 턱 들어오는 말씀만 일단 올려주면 내 숙제는 끝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과 오늘 하루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할 때 내 마음도 풍성해지고 나눠주는 분도 또 풍성해지고 나눠주는 분도 이제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풍성한 식탁에 초대됐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시를 걸쳐 두시고요.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함께 있겠습니다.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가장 풍성한 상에요, 가장 비천한 자가 초대됐습니다. 무비보셋은요, 죽었어야 마땅할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보니까요, 3대 10대 10족을 멸하라. 10족이라는 게 보니까요, 자기의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친척까지 찾아내 갖고요 10족을 멸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왕들이 그 반역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약에 내 가족 중에 10족을 멸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상상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초대를 합니다. 왜? 아버지와의 언약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언약 중에 하나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에요. 약속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나와 관련된 사람을 후대해달라. 네가 왕이 되면. 알겠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죽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30살 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훨씬 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이번에 어머니로 올라오신 자매님하고 우리 어머니 회장님하고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야하면 안 되죠. 신앙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다윗이 참 대단한 건요, 그리고 또 요나단이 대단한 건 그 나이가 상관이 없었어요.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다윗은 그 은혜를 갚아서요, 사실은 신하들은 못마땅했을 겁니다. 다 죽여야지. 근데 이 식탁에는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이 함께 있었어요. 무비보셋 얼마나 눈치 보였을까요? 한번 식탁을 상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처음 초대됐을 때 음식이 들어갔을까요? 한 번, 두 번 계속 먹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사랑하는 눈빛을 받았을 거예요. 왜? 아버지에게 쏟았던 사랑을요, 무비보셋은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식탁에서 먹게 됩니다. 9장 11절.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은 얘기가 사실 우리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순이라. 저는 고3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 말씀 찾을 때 제가 가장 큰 죄인 같더라고요. 고3이었는데. 사실은 구원받는 데 쉬웠던 건요, 죄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 성경 읽었을 때요, 이게 나다. 무비보셋은 다름 아닌 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바꿔서 하면요, 김종철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먹고 있어요. 이사야 12장에 보면요,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물이 아니고요, 우물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물들. 구원의 우물들은 뭘까요? 한번 구원받은 이후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성화죠. 그 우물들이 참 많아요. 이 원래의 우물이 있고요, 주일날 말씀 우물,
수요 말씀 우물, 구역 모임 우물, 우물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다 참석해야 그 우물들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우물의 맛이 다 다르다고 하죠. 우리 마트에 가서 물을 사면요, 생수 사잖아요. 생수는 어디게 좋습니까? 제주 삼다수 그러더라고요. 삼다수를 많이 드시던데, 나중에 우리 여진아 자매부터 한번 물어보십시오. 꼭 진짜 맛있는가? 제주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런데요, 생수의 맛이 다 달라요, 진짜로. 근데 저는 저렴한 걸 삽니다. 대부분 다 세균 세척이 됐기 때문에요, 먹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맛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이거 먹든 전 저거 먹든 비슷하더라고요. 뭐 맛이 어찌니 물어보면 그냥 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물들이 아까 맛이 다른 것처럼 샘물도 다르잖아요. 우물의 맛은 다 다릅니다. 마치 주일하고 수요일 참석하면 우리가 우물을 다 먹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이 원래 오신 분은 원래 우물을 맛있게 드셨을 텐데요, 못 오신 분은 어떻습니까? 못 드시죠. 여기에 맛을 느낀 분들은요, 다음에 안 빠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비우셔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딱 쏟으면요, 이 주위의 환경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날개 안에서는 모든 게 안전합니다. 근데 날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은 있어요. 그런데 날개 밖의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불뱀과 정갈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평불만할 때 어떻게 했냐? 이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해제해 버리세요. 그리고 불뱀을 보내시고 정갈을 보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건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는 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 수없이 많습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건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거고, 힘이 빠진 분들은 힘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기 식탁이에요. 우리 여기에 있는 자매님들이요, 좋아하는 음식은 여기 식탁에 다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없는 음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요, 주님의 식탁에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요, 주님이 주셨을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마음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11장에는요, 밧세바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게 기록이 되죠. 방금 전까지 읽었던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쁨의 상을 주셨어요. 근데 11장은요, 슬픔의 상을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채워줄 텐데 다윗은 만족이 사라졌습니다. 왜죠? 갑자기 게으름이 찾아왔어요. 다윗은 다른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자기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위에서 걸어다니다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목욕하는 모습을 훤히 볼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집 구조상 지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왕궁 옆에 있는 집들은요, 대부분 집들이 좋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왕궁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목욕을 밖에서 했대요. 마당에서. 그래서 마당에서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서 이제 밧세바가 목욕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죠? 다윗이 봤어요. 보고 눈을 돌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세히 알아봤더니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근데 우리아는요, 이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 옆에서 가장 옆에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의 압살롬이 반역할 때요,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다윗은 게으름 하나의 죄 때문에요, 일으키지 말아야 될 죄를 일으키게 됐고요. 나중에 그 강간하는 모습을 자기 아들인 암논이 똑같이 따라해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요, 풍성한 식탁이 싹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식탁으로 바뀌게 돼요. 여기에 있는 어머니들의 역할은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육신의 풍성한 식탁보다는요, 영적인 풍성한 식탁을 만들어줄 우리가 마음이 항상 돼 있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주님이 다 해줬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그렇지 않죠. 교회의 일은 교회의 일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가정은 가정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자녀도 부모님들이 부지런히 그것을 교육해야 됩니다. 교사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교사는 우리 아이들 그냥 교회 와서 말씀 좀 배울 수 있는 여건만 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 배울 수 있는 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풍성한 식탁은 사실은 그러고 보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고 가정 안에서 어머니들이 잘 챙겨주셔야 돼요. 아버니들이 관심 있는 집도 가끔 있는데요, 대부분의 가정은 어머니들이 훨씬 이 영적인 식탁도 관심이 많습니다. 육신의 식탁에 올라가는 것 고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무슨 음식을 차려줄 것인가. 이번 명절 때도 보니까요, 자매님들이 이번엔 5끼라고. 그럼 5끼면 어떻게 하죠? 5번 다 달라야 되잖아요. 6끼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6끼 음식이 다 달라야 돼요. 계속 밥하고 설거지하고 또 음식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남자들은 자고 그러잖아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히 노력을 하는데요, 영적인 풍성한 식탁은 그냥 차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내가 가장 많이 먹고 거기에 만족을 느낀 다음에 아주 예쁘게 차려주셔야 돼요. 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평상시에 가족들 사과 줄 땐 대충 잘라줍니다. 저희 집은 그래요. 대충 잘라줘요. 손님들 오면 어떻게 합니까? 모양을 내요. 어떤 때는 토끼가 나올 때도 있고. 우리가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일상에 참 많이 보는데요, 사실은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니까 생각을 참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식탁을 잘 차릴 수 있는 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가이오더라고요. 가이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온 교회 식주인, 우리 교회 식주인은 김태희 집사님입니다. 식주잖아요, 식주. 온 교회 성도를 위해서요, 어쨌든 가장 많이 기도를 할 겁니다. 음식에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가끔 저희가 부를 때 칼잡이 김태희 집사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칼잡이. 또 칼잡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회. 고기 써시는 분들 다 칼잡이입니다. 이 가이오도요, 식주였어요. 그리고 요한 3서에는 이 가이오한테 편지를 쓰죠. 요한 3서 1장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로마서는 바울이 썼거든요. 요한 3서는 누가 썼습니까? 요한. 그러니까 가이오는요, 바울뿐만 아니라 진짜로 모든 사도를 위해서요, 계속 식주 역할을 했습니다. 식주 역할이 쉽지 않잖아요. 쉬질 못합니다. 그런데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가이오는 왜 힘이 있었냐? 진리 안에서 항상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기쁨이 항상 충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한테 공급받는 힘도요 가장 많았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거기에 마음을 쏟으니까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어떻게 줍니까? 흔들어 넘쳐 되어서 아주 충만하게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가이오는 줬기 때문에요 그걸 받았습니다. 여기 육신의 식탁만 한 게 아니라요 가이오는 영적인 것까지 됐다라는 게 요한 3서에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돼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베푸는데도 훨씬 많이 베풀었어요. 그리고 내 것은 아꼈고요 베푸는 건 넘치게 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은요 교만해지면 참여를 못한답니다. 그리고 탐심이 생기면 또 참여를 못한대요. 근데 탐심 중에 가장 약한 게 뭡니까? 그게 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돈을 사랑치 말라 그랬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라고 안 하셨어요. 돈은 필요한데 사랑치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희 청년 때 형제님들끼리 자주 그런 교제를 했어요. 우리는 돈을 사랑치 말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돈을 같은 위치에 놨더라. 그걸 묵상을 서로 나눈 적이 있어요. 진짜 보니까 돈을 같은 위치에 놨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적이, 주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선생님, 랍비. 왜? 주가 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건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처음은 마귀에 생각만 집어넣었다가 생각을 딱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쏙 들어갔어요. 구원받은 성도한테도요 마귀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하지만 생각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혹시 요즘 저울질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그럼 풍성한 식탁이 부족한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병이 옮기는데요. 사실 저희들끼리 또 이제 만나는 게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요 자진납세해서 나 걸렸으니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한편으로는 안 걸렸다면요 우리가 그런 부분 나눌 수 있는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일 수도 있어요. 수도권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계약을 연장시키고 그 다음에 졸업식을, 저희 애도 이제 곧 있으면 졸업을 하는데요 보니까 부모님하고 그 다음에 동생들까지만 허락을 해주겠다, 나머지는 오지 말아라, 이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더라고요. 아직 이 밑에까지는 그나마 이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난 것 같은데요 위쪽은 이미 뭐 학생들끼리만 하겠다, 아니면 졸업식 취소된 데도 있고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들어보니까 졸업이 취소된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인데요 전국 교사수련회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제역인가 그것 때문에요 구제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공주까지 오는 것은 전국에서 오니까 그러면 권역별로 해라. 그래서 권역별로 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집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요 사실은 이 재난이죠, 온역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우리 보면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일반 교회 사람들은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때일수록 누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제일 잘 이루어지니까. 풍성한 식탁에는요, 방금 가이오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요, 아키포 같은 사람도 주셨습니다. 구원을 삼가, 직분도 이루어가고 구원도 이루어가는, 직분을 삼가 이루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돈, 세상의 것들, 우리가 멀리하면요, 주님 것은 가까워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마음은 계속 저울질이 돼요. 그 찬송 중에 보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는데요, 감사가 딱 들어오면 교만, 불평, 불만 모든 것이 사라지죠. 제가 며칠 전부터 어플을 하나 깔았는데요, 감사 노트 어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 자매님들이 간증 중에 감사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간증을 하셔가지고 저도 감사 노트를 한번 써봐야겠다 싶었는데 매일 5개씩 쓰는 거예요. 매일. 근데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까지 적어가면서 감사 노트를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매님들이 우리의 삶이 변하려면요, 불평불만보다 감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감사가 많아지면요, 사실은 불평불만은 없어지는데, 감사 노트를 가장 많이 홍보하는 사람이 오프라 인프리랍니다. 오프라 인프리는요, 어릴 때 아주 어려운 환경을 살았어요. 흑인이었고 강간을 당했고 여러 가지 집안 환경도 안 좋았고, 그런데 어느 날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은 바뀌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자기 인생을 바꾸는 건 이 감사 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풍성한 식탁에서 오늘도 많이 드시고 가야 될 텐데요,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내 모습이 발견됐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풍성히, 붓지 아니할 만큼 아주 넘치도록 부어주는 사랑. 이번 한 주간도요, 소집회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걱정을 했는데 어제 많이 오셨다고 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해운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풍성히 부어주려고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에요,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유초등부, 저는 청국잔치라고 얘기 안 합니다. 교회학교 대전도 집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학교 대전도 집회죠. 우리 교회학교에도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그 대전도 집회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오셔야 아이들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어머니니까 더욱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혹시 학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못 듣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 구원 확증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 보면요, 구원 안 받은 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교사이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하는 집회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1, 2, 3, 4, 5, 6 중등반, 고등반 이렇게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부모님 옆에 딱 앉히고요, 내 아이가 말씀 어떻게 듣는지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같이 알려주고 하는 이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